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주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그냥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주의 종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우리 새벽 재단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주의 종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뭐 회복도 여러 가지가 있고 치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영적인 치유도 있고 마음의 치유도 있고 또 육신의 치유도 있고 경제적 치유도 있고 가정의 또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에 그런 이제 새벽기도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제가 이제 주의 종이기 때문에요. 일일이 일어난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말을 실수한다든지 혹시라도 어떤 걸 생각할 때 각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또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때로는 아파도 아프단 말도 못하고 배고파도 때로는 배고프단 말을 못하고 목사님 식사합시다 그래도 같이 식사하러도 잘 못 가고 먹고 싶은데 못 가요. 왜냐? 내가 밥이나 계속 식사하러 오고 다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또 헛된 자세를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웃고 싶을 때도 웃음을 참을 때도 있고 또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주의 종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뭐 밤새 안녕하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보면 주의 종은 뭐 만약에 150세까지 살아버린다면 지금은 나는 이팔 청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하려면 몸이 더욱더 강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뭐 어디 수술했다 하여튼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면 마취도 하고 또 살을 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이 다르는 거죠, 그죠? 고통.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나 봐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제 내가 더 주님께 더 의지하고
의지하면서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성경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자주 보니까 처음 볼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뭐 마태복음, 사복음 정도는 한 2시간 정도면 다 보죠. 보통 천천히 봐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복음서를 또 반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래서 사복음서를 계속 자주 봤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큰 은혜도 있지만 주의 종이 된 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아시는 분은 알아가지고 목사님 건강 괜찮습니까? 물어볼 때 참 마음속으로 나를 기도해 준 우리 성도들께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대표 기도로 박혜상 집사님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철을 위해서 기도하던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을 받았나 라고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마리아란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가정 배경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베다니는요 굉장히 시골이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선교사가 쓴 책을 보니까요 1불이면 4일 내지 일주일을 사는 돈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1불이면 4일에서 일주일 사는 그런 물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뭐 1불이면 1,1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동남아 쪽에 선교를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 돈이 굉장히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전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한 2000년도 지난 전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도 아니고. 근데 300데나리온을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이건 6천만 원 정도 된다, 1억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여튼 저는 그런 계산은 안 하기 전에 일단은 보면 이 예물 때문에 제자들도 시험 들었고 가룟 유다도 시험 들었고 그러면 마음에 담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어느 정도냐? 쉽게 말하면 남자라 가면 이런 향유가 비싸기 때문에 이 값진 향유를 모아놨다가 사업 자금으로 아니면 여자가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평생 중요한 일을 쓰기 위해서 평생을 모아서 있는 물질인데 이걸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과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냥 철부지로 갖다 깨뜨려 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거 보면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하나님이요 많고 많은 자는 사람들 집도 있는데 그 집 중에서 그 가난한 나병 환자라는 얘기는 그 가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요. 숙제 하나 낼까요?
나사로가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사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살린 자 이름이 누구예요? 나사로죠, 그죠? 그 나사로가 베다니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마리아하고 나사로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남매 관계죠. 네, 맞아. 또 마르다의 언니 이름, 마리아의 언니 이름이 뭐예요? 그 이 가정 배경이 나오죠, 그죠? 시몬은 나사로의 누구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여러분 그렇게 서로 교류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처녀가 시몬의 집에 왔다. 그 누구 집입니까? 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 말은 누구죠? 마리아의 아버지가 시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로의 아버지가 시몬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살아난 후가 아니고요. 이 사건은 그 전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요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11장에서 기록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향유 부은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집에 그런 관계에 마리아의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전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그럼 마리아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은혜 받았을까요? 전 상상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나병에서 치유받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나병 환자 치유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병에서 치유된 그 가정, 거기에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지금 예수님 혼자 와서 식사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12제자가 왔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없는 가정에 정말 마음을 들여 잔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가서 잔치를 받았을까? 부잣집도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말은 정성을 다했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가정을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걸음걸음이. 저는 이걸 보면서 값진 향유를 부었다 이거 이전에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신앙과 신앙의 삶, 신앙과 신앙의 삶은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게,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말씀되죠? 마가복음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떴습니까?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누가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건데 성경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큰 틀, 그건 뭐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인간 창조를 하시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완성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 구원시킬 구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사토록 하나님 자녀는 멸류관을 누리도록 세계복음화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다시 온다. 감람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 나라, 큰 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거 더해준다. 이거 하나님인데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자식이 아버지를 연구합니까? 연구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기도도 생각할 게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냥 믿고 기도하면 돼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면 하나님이 불렀어요. 원하는 자 불러서 뭐 하겠어요? 세상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귀신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건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까? 그게 마가복음 3장 말씀 아닙니까? 쭉 읽어볼까요?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12만 택했습니까? 지금은 오늘은 나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아멘입니까? 16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불러 세웠대요. 뭐 하시려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시고 있게 하시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다 벌려놨어. 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도 부르시고. 그래서 저도 때로는요 뭐해서 하나님 나 목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목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확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너를 부리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그만두기도 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오늘날 그만두라면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주의 손안에 있다.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은혜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첫째는 무슨 은혜? 그래요. 여러분 조금 마음을 펴셔. 내가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 좀 자부심 생기지 않아요? 너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모든 거 아셔. 지금 나 고통 중에 있는 것도 아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뭐예요? 구원의 은혜. 네? 구원의 은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시고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자기 백성. 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그 구원의 은혜.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섬길 수 있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섬기러 왔다. 섬기러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이 떴죠. 그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달라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스스로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스스로 우리 죄를 사하셔 죽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야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 항상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그 내용과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쭉 에베소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했는데요. 에베소 2장 1절 보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그 마귀를 따랐다는 말이거든요. 곧 지금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그 역사의 영 속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귀신 문화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2장 3절 그때 뭐 했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오직 육체 중심이죠. 먹고 사는 거.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너 죽고 나 살자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다음 뭐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해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시죠? 그죠?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큰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 영혼을 살려냈어. 소생시켰단 말이에요. 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은혜만 시켜도 좋은데 구원만 하늘 보좌에 앉히셔. 우리 하늘에.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태복음 5장에 뭐 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육신의 것으로 애통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영에 놓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천국을 볼 것이 너희 것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애통하면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나는요 어느 날 우리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함께 우리 교회에서 또 생활하는 우리 교우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정말 걱정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눈물에 뿌리는 씨앗은 기도의 응답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한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영혼이 상할까봐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잘 살게 해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 상하게 하면 영혼이 실족하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간영하고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의를 위하여 굶주린 자는 하나님 뭐랄 거죠?
배부를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아멘. 잘 사는 자의 비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의를 위하여 굶주린 자가 되라.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나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아멘. 이게 세상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달라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신앙이 성장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신앙에 말하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의 사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신앙이 깊어지죠. 얼만큼 깊어지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신앙이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베드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야 새 일을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니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은혜를 충만해져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바로 새로운 그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역사. 가나안이 열리듯이 여러분 인생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 어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나? 주께서 함께 하신 그 표적이 따라간다 그랬어. 여러분 뒤돌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배추를 심었는데 유부장이 참 땀 흘리면서 배추 농사 김경민 권사님이 이렇게 짓는데 배추가 속이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이 별로 안 들었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비를 내려가지고 속이 들도록 하시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앞도 안 보이게 이게 스모크 현상 뭡니까? 막 요즘은 미세먼지니 뭐니 중국에서 날라오니 어쩌는데 하나님이 때 따라 비를 내려가지고 맞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감사하죠. 좋은 음향 속에, 더 좋은 음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음향 속에, 좋은 환경 속에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숨은, 내가 혹시 잃어버린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누가 구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늘 보좌였는데 내가 구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성령. 너희와 함께 있게,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 아멘. 이 은혜가 와야 이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길 가는 길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 아멘. 하나님 모든 거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모든 거다.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나를 이길 수가 있고 염려도 이길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내일 일은 내일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야.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더라고요. 고통 중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은혜 속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로 해방받아서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는 게 예배의 복입니다. 광야 40년의 예배의 복.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의 역사.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라고, 은혜를 받고 살으라고, 깊은 신앙이 되라고 하나님께 역사 속에다 준비했다는 사실. 그래서 강양 가는 길이 뭡니까? 신앙의 믿음의 길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가나안만 바라보고 가는 길, 그 길의 신앙이 뭡니까? 바로 6월절 신앙 아닙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맥주절이 뭡니까?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인도한다는 사실. 그 말은 뭐죠? 어려움이 있지만 간다는 사실. 무슨 일이 있어. 세상 살다 보면 눈물도 흘릴 일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갑니다. 가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게 맥주절 아니죠? 뭡니까? 수장절 아닙니까?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한다는 뭘 말이죠? 우리는 쑥정이가 되지 않고 열매가 된다고요. 창고에 드린단 말은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확신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에 가르친 절대로 3대 절기를 잊지 말라고 그러는, 이 3대 신앙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걸 잊지 마라. 구원이라면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는 걸 잊지 마라. 너는 천국 백성임을, 이 땅에서, 이 땅이 모두가 다 사라질 이 땅에서가 아니라 너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와야 삶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삶. 신앙의 삶이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면요, 두 번째 오는 게 뭐죠? 사람을 향한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예배가 1번입니다. 1번. 예배 드리러 가면 다른 거 우선 예배 먼저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보단 더 중요한 게 형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보단 더 중요한 게 형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단까지 다 왔어. 그런데도 돌아가서 형제한테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되니,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수제자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몇 번까지 봐줘요? 얼굴 보니까 3번 이상은 봐주시겠어. 오늘 은혜가 다 돼가지고 베드로는 은혜 받아서 7번 용서돼. 7번. 좀 수준이 다른 겁니다. 7번. 우리 한행자 집사님 얼굴 보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도 하시겠어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에 7번. 그 몇 번? 490번 장로 시험에 쓰면 떨어져, 그거. 이 수학 계산을 제대로 해보시라고. 490원 나오는 국민학교 산수 공부하고 맞는 거고. 여러분 중학교 가면 수학이 또 달라. 고등학교 가면 또 달라. 여러분 천국 백성 되면 수학 계산이 또 달라. 이 70번 곱하기 7번은 몇 번? 그렇지, 합격. 끝도 없어.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게 끝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끝없이. 이게 신앙의 어른된 신앙이에요. 어린애 신앙은 한 번 용서 아니면 3번, 조금 성장해야 7번. 근데 어른 신앙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던 바울은 나는 죽었다. 내가 죽어버려야 상처 안 받지. 시험 안 들지. 아멘. 오늘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해. 안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면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섭섭하고 은혜 다 잊어버려. 은혜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섬김의 이 삶은, 은혜 속에 있는 삶은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 그래서 이 시몬의 가정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평생을 준비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5절에 보면 300대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받은 은혜도 잊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살아계실 줄 알았어.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더 잘해드릴 걸. 근데 지금 잘해드리고 싶어도 안 계셔. 안 계셔. 돌아가셔서 안 계셔. 지난 후에 회개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항상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의 섬김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세상은 다 조용한 것 같은데 14장 1절을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죄로 삼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무리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나를 넘을 수가 있고 은혜 받아야 계산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일을 주님 오신 날까지 기록하고 증거하도록 하신 거 보니까 그렇구나. 마리아가 정말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왜 이렇게 값진 향주를 다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장례식 죽은 다음에 향유보단 산 향유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산 신앙으로 드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 삶이 거룩한 산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쁘다, 없다, 어렵다 다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본 나라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로 봅니다. 나라가 망한다, 뭐한다, 망하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 오면 되는 거예요. 한국 와서 1년만 살면 10년, 20년 살 것이 나오니까 10년, 20년 자기들 평생 살아도 풀 수가 없는데 한국 오면 되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한국 사람 말을 듣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 이명박 장로님이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대통령에게 캄보디아가 잘 살려면 모든 선교사를 받아주시고 모두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문을 열으세요. 여러분,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자매국가입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입니다. 지금의 캄보디아 정권을 세워준 것은 지금 베트남에서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의 영향을 그토록 형제국가로 받았던 캄보디아가 모든 문을 민주화로 개방을 했습니다. 누구의 영향으로? 이명박 장로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무조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일부를 가지고 일주일씩 살 수 있었던 그런 대한민국이 이토록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1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너무 값지더라고요. 제 1년을 되돌아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 잡고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도록 문도 열어주시고 더움도 마음도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말입니다. 야,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모든 걸 다. 여러분,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게 해준다. 저는요, 자랑해야 되나? 자랑해볼까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저는 좋은 찬지 나쁜 찬지를 모릅니다. 그냥 장로 앞으로 장로 세워지니까 아름다운 게 장로 될 뿐이, 목사님이 아버지이기 전에 목사님한테 가장 세계 선교에 몸이 귀하신 분이니까 몸에 안전을 주고 타라고 차를 한 대 보내줬어요. 나는 그게 좋은 차인지를 몰라. 어제도 그냥 옛날 차 타고 왔거든요. 그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차 팔았어요? 아니, 그 차 좋은 차인데 안 타세요? 별로 좋은지 모르고 있던데. 아니요,
그쵸? 엄청 좋은 차예요. 아니, 이만한 애들이 차를 더 장난감처럼 잘하나 봐요. 나는 뭐 타니까 좀 난갑다.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모든 것을 좋은 걸로 하나님이 꾸며주셔. 시기가 난 분은 아멘 안 하실 모양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다면요, 세상의 빛이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내 가정을 한평케 하신다. 이게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행복해지는 거고요. 내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삶이 섬김의 삶으로. 어때요? 힘이 있어서 들어주니 감사하고, 건강하니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서 줄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항상 섬김의 삶으로요. 마리아가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또 보여주시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 가정에. 이 사건 이후에.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딱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의 이 사건 이후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로 마음을 다하여 섬겼던 그 사건 후에 영원한 축복,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산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교리신앙이 완전한 산신앙으로. 이게 바로 영원한 축복이에요. 지식신앙이 완전히 믿음의 신앙으로. 이러한 축복을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 되세요. 말씀 떴죠? 여러분, 감사 속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은혜 받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성원준 집사님 입 좀 벌려봐요. 딱딱해. 옆에 저기 신민숙 집사님 미소고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아도 딱딱하긴 딱딱해지는데, 조금 은혜로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시고 이 은혜 속에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걸음걸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하건대 이 종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절기를 두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응답의 증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